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빛에는 7개의 빛이 있으며 그 빛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존재의 근원이자 생명의 원칙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와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적인 사랑.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시련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깊고 오묘함이 사랑의 섭리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줍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인간의 지성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에 우리는 경탄하고 또 경탄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행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엄중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무게로 다가올까요? 이 사랑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아닐까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듯이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힘이며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진리란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길이라고 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원임을 분명히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무한 법칙이며 변치 않고 참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처럼 변치 않는 영원한 길처럼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철학,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라면 우리는 그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탐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과 더불어 진리가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거짓과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존재는 하나님의 빛 즉 베드로의 말씀같이 기내 성품으로만 가능하며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의의 길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짓 시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리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거룩함이 단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도 궁극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많고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거룩함은 그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 죄악된 것에서 멀리 떨어진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즉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할까요?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마음과 생각의 정결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분별하고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성화되어 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30장 1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공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으시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랑과 함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며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되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고 흔들림 없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공의는 우리 개인의 삶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와 역사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공의가 결여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침묵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인간적인 폭수심이나 보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올바른 질서와 균형으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당신의 놀라운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는 사회의 기초이며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아직 하란에 거하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어. 이 말씀은 영광이 단순히 외부적인 찬양이나 명예를 넘어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존귀하심과 그분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분의 신성하고 찬란한 빛을 보고 그분의 위엄을 깨닫는 것은 신자에게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와 악한 자들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어떤 경외감을 불러일으킬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는 총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순종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원한 기업이기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6장 26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그분의 성품과 계획 그리고 목적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안정감과 깊은 의미를 부여할까요?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짧은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위로를 안겨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잠깐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원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영생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 하나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단지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인 영생은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선 삶,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생은 단지 미래에 얻게 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인 삶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초월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으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 즉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그리고 영생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로 아름답게 나뉘어 보이듯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무지개 빛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두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의미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그림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며 우리는 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며 영원한 삶 곧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